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3장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모세 때를 시작으로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상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나타난 어제 함께도 나눈 말씀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제사장으로서의 규정들을 무시하고 그 직분을 빌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탐했고 그와 함께 성문 회막에서 이제 성전 회막에서 회막 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까지 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아비되는 엘리 지사장은 본문 14절입니다. 그 두 아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을 짓을 하고 있는 줄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 펼쳐진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야 할 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펼쳐졌음을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 가운데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찾으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어린 사무엘은 세 번을 걸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고 그리고 그런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 지사장 집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전하시는 것.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두 인물, 어린 사무엘과 굳이 수식을 붙여보자면 늙은, 나이 먹은 엘리 지사장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본문 가운데 묘하게 비교가 되어 나타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어 나타나냐면 가장 먼저는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웠지만 눈이 어두운 늙은 엘리 제사장은 잠자리에 누웠다고 나옵니다. 이 개역 개정으로는 자신의 처소, 이제 헬라어로는 엘리 마콤, 자신의 장소, 자기 자리, 내가 서 있을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 어린 사무엘과 늙은 엘리 제사장이 각각 어느 곳에 있는지를 비교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몰랐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그리고 그것이 거하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뤄가야 할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처소에, 자기 자리에, 굉장히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라면 오히려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장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할 터인데, 그 앞에 머물러야 할 터인데, 그 장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심지어 어리디 어린 사무엘이 나아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아니고요. 모순이자 역설이죠. 이와 함께 본문 6절부터 10절 가운데에도 이 어린 사무엘과 늙은 엘리 제사장은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비교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대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몰랐던 그 어린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성전에 있는 지 얼마 안 되었던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이 둘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비교되어 등장하죠. 이 또한 역설이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듣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전자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듣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무엘 하나님께 스트레이트로 듣는 일들이 일어나죠. 심지어 백성들을 향하여 또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심판받을 것임을 하나님을 몰랐던 성숙과는 비교적 거리가 멀어 보였던 그 어리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엘리 제사장은 듣습니다. 이러한 비교들을 모아보면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적을 보이리라 여겨졌던 그 제사장 가운데 이뤄져야 할 일들이 오늘 어린 사무엘 그것도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였던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까?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혹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삶은 믿는 자로서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말이죠. 제사장,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분깃이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들 가운데 모든 제사의 업무를 맡겨 담당하게 된 직분,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누구보다 앞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야 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해서 오늘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삶이 영적으로나 외부에 표출되는 현실의 삶이나 삶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자들보다 더 못하다, 더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양한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말해보자면 그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였기 때문에 실망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대충 짐작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저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겠지. 물론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기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라면.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특히 목사님이라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다. 뭐든 해줬다. 뭐든 빌려줄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신뢰를 받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그보다 조금 더 먼 다양한 쓴소리를 듣고 있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잠자기 위해 눕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음과 함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캐치하는 오늘 말씀과 나타난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다고 믿고 안다고 칭하며 살아온 시간은 길고 많지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만큼은 우리 자신의 처소에서 나만의 자리에서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는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탐하는 계명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해버리는 이러한 늙은 엘리 제사장과 혹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여인들을 탐하고 이런 사악을 알고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 그에 반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어린 사무엘. 과연 무엇이 진정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전장이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이와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는 것이지. 악행을 자행하고 악행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칭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늙은 엘리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모르지만 어머니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는 순수한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살아온 시간이 눈이 어두워질 만큼 길었지만 악행을 자처한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입니까? 부디 소원컨대 우리 모두가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과 같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위해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곧 예배함과 또 말씀을 읽고 이를 위해 훈련받음을 우리는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들, 그 수고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닌 진정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 예수를 믿는구나, 저것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그들의 입 가운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였지만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을 책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엘리 제사장보다 나은 것과 같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부디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우리의 교회의 이름처럼 Living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오늘 하루 우리가 이뤄가야 할 것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칭하며 하나님을 욕보이며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늘 어린 사무엘처럼 언제나 자나깨나 우리가 함께 듣는 것처럼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한 삶, 그게 합당한 삶. 부디 오늘 어린 사무엘과 나이들은 늙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진정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합당한 삶을,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사무엘서 2장 35절의 말씀처럼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